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나라가 임함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녹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것인데 10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계속해서 연관이 지어져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어가는데 여기서는 앞에 그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데서 주어가 빠져서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본문의 헬라어 원문 보면은 에세토헤 바실레이아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라는 것이 그 영어에서 유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그래서 이 당신의 해 바실레아라는 왕국인데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왕국이 엘세토, 여기 밑 나와 있는데 이 엘세토라는 것은 오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진 에르코마이의 명령법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당신의 나라가, 그 당신 누구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청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령형인데 이 명령법이 과거형 동사로 되게 되면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탁이나 어떤 힘 있는 어떤 분에게 부탁이나 청원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은 당신의 나라가, 곧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온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오는 이런 부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긴 했는데 그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원한다.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작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이 원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헬라어로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 바실리오라는 그 말에서 어원이 됐어요. 이 바실리오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이 바실리오라는 그런 단어에서 명사 바실레이아가 파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이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그 말의 근거에서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실레이라는 것은 왕권 또는 왕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왕권, 아버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 앞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 2주에 걸쳐 배웠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의 그 성품에 한해서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악은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해진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요, 동서고금망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나 지금이나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그 통치자들과 그런 국가들은 남아있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까지 그 성경 역사가 오래된 역사인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핍박을 당했죠. 제가 지난주 그 요한계시록 말씀하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어요.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14만 4천은 첫째로 유대인들에게 행한다는 겁니다.
유대 지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 일반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숫자가 14만 4천이고, 그다음에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꽉 차는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 두고 이거 둘, 그다음에 셋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처음에 이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종말이 점점 다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나라였습니다. 율법을 그 민족이 받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히브리어, 곧 아람어로 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썼고 아람어로 써졌는데 아무리 그 나라 언어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능통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역사와 그 나라 문화와 이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면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그 율법의 근거에서 쓰여진 모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만 보고 하면 이 신천지 같은 이상한 해석이 나오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적용이 돼요.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을 알면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은 아주 쉽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율법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이다. 그 수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다. 또 셋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신 모든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감히 누가 셀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이 왕권과 왕의 통치다. 그러면 자, 이 세상 보십시다. 이 현대에서는 또 과거에도 그렇고요. 왕이 있었어요. 또 지금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임기가 5년입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이에요. 딱 5년만 채우고. 비정규직인데 그 모든 그 권력을 국민들이 위임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헌법 안에서 이러이러한 권력을 당신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위임한 것인데 하나님의 왕권은 누구한테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임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을 이제 그 투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세상에 한계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이름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성품이 거룩하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항상 선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율법에도 나와 있고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모든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 마치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방식하고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전부 다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조건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선과 거룩하심을 가진 그 통치 방식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근거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도 임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굉장히 큰 복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자주 구하기만 하지 실제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에 임해서 때때로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통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왕권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권이 이 세상과 작게는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왕이 갖고 있는 왕권이나 왕의 통치력, 통치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이 왕국이나 또는 왕의 영토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왕이 왕의 통치를 한다고 할 때 그 통치하는 것이 자기 현재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암만 전 세계에서 강력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왕권을 갖고 있는 그분께서 어느 지역을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의 왕은 일정한 그 자기네 영토만 관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전체를 통솔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모든 것에 그 세계를 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통치의 력은 이전부터 임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 왕의 영토, 이 온 우주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어떤 특별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도 역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이 바실리아, 이 나라라는 그런 뜻은 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2차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왕의 지위가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그 왕권과 지위가 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바실레아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나 지역을 상징한다라고 했으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통치권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 율법이라든지 성경의 법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법은 이 세상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해 볼 때 악을 행하는 개인이나 악을 행하는 나라들은 결코 길게 가지 않은 이유는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계가 그런 원칙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 세상에도 이제 좀 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권 통치력이 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어떤 대단한 변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어떤 감동도 주고 변화도 있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간절히 바랐던 그 어떤 그 메시아로서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 그런 다른 분인가 싶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런 모든 지역에서 소경이 본다. 지금 의학으로도 보세요. 물론 소경이 어떤 수술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치료를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경이 본다? 지금은 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어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어요. 1900년대 초반에서야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의 원인을 알았어요. 이것이 전염병인 것을 그때야 알았는데 이 당시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귀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했는데 이런 일이 이들은 들었고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더군다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 뭔가 결핍된 것이 있을 때 가난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이 결핍된 것이고, 그죠?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결핍된 것이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결핍된 거 다 있잖아요. 없어요? 다 만족해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복음,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성도님 삶 속에 그 심령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걱정거리는 있겠지만 그 걱정거리에 절대 파묻히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기도문이니까 늘상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 내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통치력, 아버지의 그 왕권,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는 모든 이에게 다 임한다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의 나라, 그 왕권, 하나님의 왕권, 그 전능하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왕권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먼저 보기 시간이 안 돼서 이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구원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옆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절에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 맞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그 14만 4천의 인 맞은 것을 들었어요. 근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각 나라니까 거기 많은 족속이 있죠. 민족이 있겠죠. 거기 백성이 있겠죠.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 지금 5천 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언어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 전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14만 4천은 별개고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구원하심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사랑하심과 다스리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있을지로다라는 것은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것이죠. 근데 있을지로다라는 것은 성경원에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의 하나님께 영원토록 해서 딱 말이 끊어져요. 그 나머지는 뭐 우리 아는 거죠. 영원토록 있도다라는 거죠. 이게 있을지로다라는 것은 이건 그 약간 개념이 약해져, 느낌이 약해져는데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왕권과 통치력은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정도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선하게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특별히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고 통치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으니까 여기도 앞에 그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 뒤에 있는 말씀과 좀 같은 맥락이에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본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주로 거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찬양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독단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다 위임받아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다.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이가 서고 소경이 보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권세와 왕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먼저 문 열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힘과 능력을 베푸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들에게 왜 문을 열어줍니까? 강도들이 갈 곳은요, 범죄자들 갈 곳은 감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새롭게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새로운 힘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땅이든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그 왕권과 통치력이 임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걷고 말이죠. 이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니까 우리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통치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 오픈되어 있는데 결국 내가 내 마음의 빗장 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고 인생 살아가게 되면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복된 소식이 날마다 차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그 믿음이 형성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근심될 거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머리 위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둥지를 틀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근심될 일이 있고 또 모든 것이 낙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결코 희망은 버리지 않아요. 희망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뭘 믿는 거예요? 희망 가진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길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겐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다.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통치력을 우리에게 행사해 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힘이 있는데 왜 낙심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이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아주 뼛속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임하지는데,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 있을 곳이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하나님의 장막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막, 장막이 그걸 텐트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집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특별히 깨달을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좀 새롭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으로 주님 섬겨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런 사람에게 내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 누구에게 베풀겠느냐는 이런 그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조금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다시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통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곡하는 것도 없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신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처음 것들 다 지나갔다.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이 천국에서만 이런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만 좋으면 뭐해?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할 때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눈에서 눈물 씻어주는 것이었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 여기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있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우리는 뭐냐? 그 다음에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성령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할 텐데 이런 체험이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 가보니까 그런 것을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주님께서 살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통치력을 또 능력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에게 들었고 직접 봤는데 천국에만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이기는 자가 나와 있죠. 이기는 자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말할 때 7교회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잘 이기다가 나중에 이기지 못하면요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그 때가 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면 이렇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뭐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력과 왕권을 이 땅에서 보이려고 너희들 앞에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너희 앞에 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이 회개하라 또 주의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가 또 특징이 있어요. 똑같이 명령문입니다. 회개하라 명령이죠. 주의 복음을 믿으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이 현재형 명령법인데 메타노이에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믿으라는 것은 피스튜에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명령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명령법 그 동사인데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아까 우리 말씀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임한다는 것이 과거형이었어요. 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보다는 윗분에게 청원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 현재형 나와 있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명령형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현재형으로 썼다고 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서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이 세상에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 다니시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분께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니까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통 큰 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되고 그것이 내가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 앞에 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너는 첫째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형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계속 믿는 삶을 살 때 바로 이것이 어떤 삶?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믿음을 가졌다가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었나? 그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 그것은 무엇이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가지 회개하라.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제가 복숭아를 아침에 좀 먹는데 그저께 먹는데 맛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딱딱한 복숭아인데 한 이틀만 있으면 좀 숙성되면 먹을 수 있겠나 해가지고 나도 또 오늘 아침에 또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먹었는데 맛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숭아 고쳐 쓰는 건 아니라더니 그 말 딱 맞네. 그 말이 뭐예요? 뭘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래? 사람 고쳐 쓰는 법이 아니라고 그러죠. 사람 고쳐 쓰는 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참 변하기 어려워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천천히 변하는 그런 모든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돌이켜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인데, 그러면 여기서 꼭 우리가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우리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할 때 끊임없는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믿음도요,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활에 개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고방식도 개선해야 돼요. 이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인생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이건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감정도 영향받아가지고요,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사람들이 분노가 많이 생기거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고서 우리 자신 보면서 끊임없이 보셔야 됩니다.
왜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여기 회개하라는 것은 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체험해봐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돌보는 모든 것을 체험해봐라. 너희들 근심거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셔야 돼요. 믿음도요, 조금 방심하면 믿음 쭉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한번 안 나가보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일상화돼가지고 괜찮으려니 그래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 갖고 그 길을 열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엔 정말 매일매일 삶에서 복된 소식이 이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으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잖아요. 인생 살면서요. 지나치게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어떡하겠어요. 그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다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승화시키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제는 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관심 갖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활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곰곰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내 말 습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줄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일까? 돌이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혹시 정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의 영원한 세계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걸 혹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해답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거 내가 손으로 지으면 되는 것인데 내 것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혜택과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새롭게 하게 되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너를 볼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자 관심 갖고 믿음의 생활에 더욱더 힘을 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이 사람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답을 딱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하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고 나서 좋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고 사는 이 우리 모두에게도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천국 가서 복되게 사는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넌 세상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살아라. 그러면 넌 정말 멋있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 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유 내가 천국 가서 잘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자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항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뭔 복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내 주제에 무슨 금수저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진 것은 없어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공중에서 해봐. 창고 없잖아. 걔들 잘 먹고 잘 살잖아. 들의 풀을 봐. 언제 치장하냐? 이 꽃도 보세요. 언제 치장해? 근데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밖에 소철 화분이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소철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다 얻어왔어요. 하도 이쁘길래. 근데 얘들이 세 가지가 줄기가 나왔는데 이게 끝없이 자라는 거예요.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게 분명히 가지가 나오는 건데 한 주에 한 5cm씩 자라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 이제 직업병이에요.
우리 믿음이 저렇게 5cm씩 쭉쭉 자라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꺾어놨는데 꺾어서 이렇게 휘어놨는데 또 자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자르면 잘라야 되는 건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아주 저거 하면 천장까지 금방 닿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나 같은 금수저가 어디 있나. 이렇게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시는데 화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저것 봐. 저것 보고서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이 꽃들도 이렇게 하면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나라는 것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 죽기 전에 좀 오래오래 그 맛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인생 살아보자고요. 근데 대답이 이렇게 부실해요. 어느 세월에?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금수저의 인생도 복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만큼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거 주신다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고 그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맛을 많이 보질 못해서 그래요. 이제부터 기도 많이 하시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고 또 아주 인내하시는 아름다운 그 품성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 행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종말도 다 있는다.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나만이 아니라 세상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민족적 장벽들을 깨트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말적 인식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거기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란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뭐 때문에? 방언이었어요. 이거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이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어서 히브리어는 어느 정도 알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워낙 흩어져서 딴 데 가서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러시아에서도 말하면 러시아에서도 왔을 것이고 아프리카에서 왔을 것이고 다 있는데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에 익숙치 않은데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말할 때 자기네 지역의 말로 다 통역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그 사건은 뭐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모든 것이 언어의 벽을 넘어서 온 세계에 퍼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었어요. 그 방언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온 세상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한 거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갔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의 전파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멀리 전파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자. 이게 딱 한 가지였어요. 나와 가까이 지내면서 내 말에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인생 살아라. 난 너에게 아낌없이 다 줄게 그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고요. 하나님 잘 섬기시고 예배에 좀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능력과 힘 하나님께 있는 그 전능하신 완벽하신 능력과 힘과 그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우리 속에 쫙 차게 되면 우리 정말 인생 변할 수 있어요. 새롭게 변화해서 멋진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내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평을 한번 새롭게 펼쳐보자라는 이런 큰 희망과 또 욕망을 가지고 오늘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역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